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함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그 먹는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일부 종교에서는 특정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또는 그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 경계를 이렇게 긋는 그 문화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는 그 로마 사람들을 그 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경계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걸 로마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주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핵심의 가르침은 돼지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러한 그 외적인 그 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의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행동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성도님의 그 아름다운 그 행실은 그분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그 혁명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와 그 신명기서를 보면 돼지와 같은 그 부정한 동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초점을 두며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희의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온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예, 되새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전통의 가르침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고 먹었습니다. 예,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떤 그 한쪽 면만을 보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우긴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양쪽 서로 다른 얘기들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때는 그 컨텍스트, 그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또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예, 모세 율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돼지고기가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무리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제자들 역시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설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많은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혁명적인 내용을 담긴 그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또 폭동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이러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BC 198년에 그 시리아의 그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시리아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그 안티오코스 4세 왕은 그 유대인들이 그 제우스 신을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한테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그때 뭐 신사참배 하라고 강요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그 시리아 왕은 그 유대인이 먹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강제로 이렇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말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그 신앙을 버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이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카비 이서 7장에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손발이 잘렸으며 또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뜨거운 뜨겁게 달군 그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솥에다가 그냥 놓아서 이렇게 태워 죽였습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죠. 이것은 불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60년 전쯤에 그 일어난 일이라 이러한 그 참혹한 그 유대인의 그 역사를 모르는 유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숨을 걸고 이 먹지 않은 이런 돼지고기 이런 것을 이제 와서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설명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렇게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예, 즉 어떤 그 외적인 것으로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 어떤 그 외적인 걸 가지고 내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돼지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안 먹든 아니면 채식주의자든 뭐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냐? 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외적인 것도 자연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정말 손을 한 100번 이상 닦는다 할지라도 이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집을 살려고 이렇게 집을 보러 갔는데 집에 이제 뭐 벽에 금이 간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집에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면
그 베이스먼트가 뭐가 잘못됐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인스펙션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유 저거 보기 흉해. 그리고 그냥 그 종이 테이프로 쓱 이렇게 그 벽이 금강한 데서 쭉 이렇게 발라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기 열거된 이 죄들은 그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눈으로 짓는 죄, 또 손으로 짓는 죄, 또 입으로 짓는 죄, 이 등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죄들은 이게 손을 닦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손을 닦는다고 해결되면 우리 얼마나 매일 뭐 손을 닦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뭐 한 번 닦아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평생 이것을 닦아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물덩이 큰 물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으로 만든 그 큰 물덩이 예, 거기서 이렇게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물덩이가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을 닦았던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정말 어떤 그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어떤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반성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일들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살게 되면 그냥 죄와 그냥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죄와 동고동락하며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들과 피 흘리면서까지 예, 정말 어?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the shedding your blood.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주님께 정말 징계받고 채찍질 받으면 얼마나 진짜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정말 주님께 정말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예, 죄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볼 때 아름답겠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뭐 말실수한 것이 없나 아니면 나의 행동이 정말 이렇게 좀 건방지지 않았나
이런 그 반성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삶의 초점을 그 죄악된 일에 그 기웃거리지 말고 한마디로 정말 경건한 일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죄악된 일에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에 물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경건한 일에 이렇게 초점을 두며 살게 된다면 이런 아까 나열했던 그 악한 생각들은 자연히 이렇게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사랑을 행하면 좀 원수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살인하고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경건에 힘쓰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축복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도 조심하고 손을 씻는 것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규범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청결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청결하게 씻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에 저희가 마음을 집중하게 정말 초점을 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